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때문입니다. 그 신실함이 때로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 삶에 다가와서 다시 힘을 얻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한단학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이 성어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이 중국 전국시대 때에 이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 한단 사람들의 걷는 모습은 아주 우아하고 보기 좋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연나라 사람들이 그 걸음걸이를 배우기 위해서 조나라로 찾아갑니다. 한단으로 찾아간 이 연나라 사람들은요,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연습하고 또 연습했지만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전에 걷던 자신들의 방법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은 기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 성어가 바로 한단학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데 실패하고 도리어 자신의 원래 장점을 잃어버리는 것을 비유한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비야 왕의 모습을 볼 때 이와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대 왕들의 모습을 답습하면서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래 장점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신실하게 붙들어 가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과정과 또 그 이후의 분쟁을 함께 살펴보았죠. 두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과 또 르호보암이 각각 분열된 왕국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에 유다의 두 번째 왕을 소개하죠. 바로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야 왕입니다. 이 아비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성경에 많지 않아요. 이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의 통치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았고 또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그의 어머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실 아비암은요, 르호보암의 맏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르호보암에게는 25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2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비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왕위를 이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 역대하 11장 21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다른 아내들이나 첩들보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욱 사랑하였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자기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으므로 왕자들 가운데서 서열을 가장 높게 하였다. 이렇게 이 아비암은요, 미리 자신의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또 왕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아버지 르호보암의 업적을 이어가야 함은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비암이 이어갔었던 그 업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이 아비아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요, 아비아를 통해서 두 가지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를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비아가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비아에 대해 설명하는 성경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인데요. 이 역대하 13장을 보시면 아비아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 장면을 기록해요. 이때 아비아는 여로보암을 향해 자신의 신앙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아의 신앙 고백을 들으셔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어요. 분명 아비아는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 초반에 소개한 이 고사성어, 한단 학보 이것과 같이 아버지 르호보암의 전철을 따라가려다가 자신의 신앙마저 잃게 된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이 두 번째 안타까움은 그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과 달랐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항상 온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이 다윗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왔지만 그에게도 이 밧세바 사건이라는 아픔이 있었죠.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여서 그의 아내를 빼앗은 화렴치한 일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것이 중요해요.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다윗은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앞에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때마다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은요, 결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온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무너진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그 모습 자체를 주님은 온전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비아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답습했던 그 죄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러한 반복과 포기가 결국은 아비아의 장점마저도 사라지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어쩌면 신앙생활마저도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려는 이런 무분별한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또 개발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죠. 또 잠시 무너지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던 그 일들을 멈출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지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아비야 왕의 안타까운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 등불을 주셔서 우리를 굳게 세워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하심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비야를 보게 하시고 또 아비야와 같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우리 삶의 죄된 모습이 끊어질 수 있는 결단과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비야와 같이 한단 학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전 것을 답습하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둔해진 삶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 등불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줄 압니다. 그것에 순종하며 또 기쁨으로 주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날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